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외출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레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같이 읽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코이노니아를 위한 코이노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특히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는 코이노니아, 즉 친교, 교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점점 더 개인화가 되어가다 보니까 더더욱 함께 더불어 나누고 교제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서 중요시 여겨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설교 한 편을 들어서 믿음의 길로 들어선 이들은 좀처럼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요. 공동체 속에서의 나눔과 사랑을 경험한 뒤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대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서 이 같은 코이노니아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고 또 많은 의견들, 토론들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방인 신자들에게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결과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이 문제를 위해 파송한 유다와 실라까지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이방인 신자의 할례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함께 기뻐하였다고 증거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모습 중 특별한 모습이 여기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즉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코이노니아, 즉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처음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코이노니아, 즉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는 단지 말로 하는 교제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서로가 나누는 것으로 초대교회는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특징 중 하나는 서로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서로 나눴다는 얘기죠. 자기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보다는 많이 가졌거나 혹은 적게 가졌거나 따지지 않고 모든 교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두루두루 사용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서로 나눔의 삶,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 보면 우리말로 통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코이노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스라는 단어는 공동의라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입니다. 따라서 직역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서로 나눌 수 있게끔 공동의 상태에 두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의라는 의미의 코이노스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코이노니아에 대한 것을 묵상을 하다가 좀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다고 시비 거는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코이노스라는 말이 역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철저하게 손을 씻었습니다. 위생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종교적 전통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에 손을 대는 것은 음식을 부정하게 하는 행위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음식을 대하기 전에 손을 일부러라도 씻었던 거죠. 그 전통은 성경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인간의 전통을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떠받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은 그들에게 더없이 좋은 시비거리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라고 그렇게 시비를 겁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의 씻지 않은 손을 부정한 손이라 그렇게 매도해 버립니다. 부정한 손, 곧 더러운 손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말로 이 부정한이라는 그런 단어, 혹은 더러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 형용사로 보면 코이노스라고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서로 간의 그 물질을 서로 통용했던 그런 삶을 살았음을 증언하는 사도행전 4장 32절의 공동의라는 의미로 사용된 이 코이노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7장에서는 더러운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코이노스라는 단어 안에는 공동의, 함께 쓴다라는, 함께라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더러운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들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물건을 자기 혼자만 사용하면 보다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물건을 누군가와 공동으로 사용하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물건은 쉽게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헬라어 이 코이노스가 공동이라는 의미와 함께 더러움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은 헬라어가 얼마나 논리적인 언어인지를 새삼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코이노스와 관련된 단어가 여러분이 짐작하고 계시듯 친교 혹은 교제로 사용되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어근에 속해 있어요. 코이노니아, 코이노스. 그러나 사실 코이노니아를 친교나 교제 정도의 단어로 사용하기에는 사실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 코이노니아는 친교나 교제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의 나눔까지 포함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 코이노니아를 교통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피상적이거나 외적인 사귐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듯이 우리 그냥 다음번에 밥 먹어 이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생각과 뜻과 마음이 모두 통하는 아주 깊은 사귐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와 이 코이노스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람 간의 참된 교통을 뜻하는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 간에 이 참된 교통을 이루기 위한 코이노니아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생 바로 공동의 혹은 더러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코이노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 손을 더럽히고 우리 스스로 낮아지고 우리 스스로 헌신하고 우리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이런 코이노스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교통하는 코이노니아의 그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공동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요, 또 공동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그 사람의 인생에 때를 묻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기 물건에 누군가의 손때가 묻는 것을 꺼리는 사람은 자신의 물건을 그 누구와도 공동으로 통용할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인생에 누군가의 인생의 때가 묻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그 누구와도 진정한 교통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공동의라는 의미와 더러움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 이 코이노스와 교통을 뜻하는 코이노니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 현대교회와 비교하자면 규모나 제도적인 면에서 그리고 프로그램의 면에서 교회라 부르기에 참으로 민망할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작은 초대교회가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를 이루는 교인들이 누군가와 교통하는 이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스스로 더러워지는 코이노스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기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가 다시 다른 큰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성도의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우리 교회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없을지라도 진정으로 우리가 다른 누군가와 교통하는 이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때묻는 그런 더러워지는 코이노스 그 삶을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이루셨던 그 폭발적인 역사와 능력을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경우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누군가와 교통하는 코이노니아의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코이노스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당신의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준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나라를 당신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교통하시는 코이노니아의 하나님이 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당신 자신을 코이노스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켜서 홀로 고고하게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혼자 고고하게 사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불쌍하고 비천한 인간들과 교통하는 코이노니아의 삶을 사시느라 당신 자신을 코이노스 하시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빵을 나누시고 당신을 찾는 온갖 병자를 당신의 손으로 친히 만져주셨고 문둥병자도 만지시지 않았어요. 그분의 손은 그래서 항상 코이노스, 즉 더러워지는 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송두리째 내어놓으심으로, 저주받은 십자가 아닙니까? 그곳에 자기의 몸을 친히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당신 온몸을 온통 코이노스, 더러운 곳으로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기꺼이 더럽히신 코이노스 하신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감히 교통하는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에 오늘날도 누군가와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코이노스 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더럽힐 줄 아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와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 당신을 코이노스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누군가와 교통하는 이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더럽힐 줄 아는 코이노니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의 사람. 제가 왜 오늘 서두에 이런 코이노니아, 코이노스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나누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와 같은 삶을 산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안디옥의 이방인이었던 크리스찬들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로부터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할례 문제에 대한 예루살렘 공의의 판결 내용을 접하고 모두 기뻐했어요. 코이노니아, 교통하며 서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2절에 그러죠. 유다와 실라도 여러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게 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코이노니아하고 라는 표현이에요. 예루살렘 모교회가 예루살렘 공의의 판결을 내용을 안디옥 이방인인 크리스찬들에게, 성도들에게 직접 전하기 위해 파송한 유다와 실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공의의 그 내용을 편지로 전달하고 말로 설명한 이후에도 여러 말로 안디옥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여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다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찾아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 이방인 크리스천들의 전송을 받으며 자신들을 파송한 예루살렘 모교회로 되돌아갔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도 34절 말씀에 본문에
없음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숫자 4가 혹은 숫자 3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아래쪽 주란을 보면 3 혹은 4를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은 것을 보면 어떤 사본에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가 있다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원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필사한 사본들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본들 중에 어느 사본이 가장 원본에 가까운 사본인지 구별해내는 학문을 사본학이라고 합니다. 사본학, 신학적으로. 그리고 그 사본학에는 학자 간의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본문에 대한 서로 다른 사본이 있을 때 어느 사본을 원본에 좀 더 가까운 사본으로 인정하고 판정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이를테면 시기적으로 오래된 것, 사본 중에서도 시기적으로 오래된 곳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이게 더 원본에 가깝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또 긴 내용보다는 짧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도 마가복음 확장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가복음 확장형을 선택을 하잖아요. 마가복음 확장을 보면은 이게 성경에 그 아주 자세하게 좀 나와 있어요. 뭐 없는 내용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후대에 첨가된 거다 해서 그거보다는 짧게 기록된 내용들을 원본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쉬운 내용보다는 어려운 내용이어야 한다는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필사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했던, 복사했던, 이렇게 적어냈던 필사자들이 어떤 사본을 다시 필사할 때 난해한 부분이 있으면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혹은 어려운 단어를 쉬운 단어로 고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동일한 구절이었던 경우에 긴 내용보다는 짧은 내용, 쉬운 내용보다는 어려운 내용이 원본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이 원칙을 따른다면 대부분의 사본에는 없는 내용인 이 오늘 본문 34절 이출의 사본의 내용이 어떤 사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어느 필사자가 이 부분을 필사하면서 문제의 내용을 첨가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필사자는 왜 그렇게 했겠는가? 40절과 41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40절과 4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그동안 좋은 팀워크를 이루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앞두고 2차 전도여행을 앞두고서 누구를 대동할 것인가를 놓고 서로 결별하고야 맙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때처럼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한 반면에 바울은 1차 전도여행 초기에 버가에서 이 전도팀을 무단 이탈한 무책임한 마가와는 다시 동행할 수 없다라고 반대했기 때문에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그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언뜻 보면 유다와 신라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라는 33절의 증언과 바울이 신라를 대동하고 2차 전도여행을 출발했음을 전해주는 40절, 41절의 증언은 서로 다른 것처럼 상충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제의 필사자는 이 두 구절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신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안디옥에 계속 머물기를 작정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첨가한 셈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본학자들은 그 내용이 첨가된 사본은 사본학의 원칙상 의문점이 많은 것으로 판정하여 성경 본문으로 채택하지 않는 대신에 주란을 통해서 그런 사본만 있다라는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사본 가운데 서로 다른 내용의 사본들이 가끔씩 존재하지만 여러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수많은 성경 사본들 가운데 절대 다수의 내용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반면 상이한 서로 다른 내용들은 지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33절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다와 신라는 분명히 안디옥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신라를 선택하여 2차 전도여행을 떠났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신라로 하여금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오게 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왜 신라였을까요? 그때 안디옥에도 많은 좋은 훈련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지 않았을까요?
혹 예루살렘 모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꼭 필요했다라면, 그렇다면 함께 그 안디옥에 왔었던 유다를 왜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이방인 신자의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에서 유다와 실라를 만납니다. 동일한 시점에 두 사람을 똑같이 만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 유다와 실라는 이 이방인의 그런 선교에 대한 그런 하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이 이방인 문제, 할례 문제를 가지고 서신을 전할 때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지 않고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요, 두 사람 모두 선지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21절에 보면요, 22절 이하에 보면 유다와 실라 이름이 등장한 이후에 성경은 계속 유다의 이름을 실라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관습상 이름이 앞에 적혀 있다라는 것은 유다의 서열이 실라보다는 앞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게다가 22절에 보면 유다를 예루살렘 모교회의 인도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루살렘 모교회의 일반 교인이 아니라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직책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열로 보나 직책으로 보나 명망으로 보나 어떤 그런 영향력으로 보나 유다가 실라보다 분명 앞선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선교 여행의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바나바처럼 경륜을 갖춘 유다가 실라보다는 바울에게 더 큰 도움을 주는 동역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다가 아닌 실라를 2차 전도여행을 위한 자신의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다 해도 적어도 한 가지 이유만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인간과 교통하신 코이노니아의 길, 그 코이노니아의 길을 보여주는 코이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자 자신이 먼저 그 교통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 세상 사람들과 교통하는 코이노니아의 삶을 코이노스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끔 자기 자신을 기꺼이 더럽히는 이 코이노스의 길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실라에게만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러 가자라고 제안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에 와 보았던 유다와 실라 두 사람 모두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유다는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남겠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실라는 뒤돌아보지 않고 사도 바울이 요청한 것에 그대로 왔다는 거죠. 바울이 다시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자는 이 바나바와 결발한 이유는 1차 전도여행 당시에 마가가요, 버가에서 무단 이탈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에 걸려서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마가도 이 풍토병에 걸려서 자기도 고통당할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는 막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풍토병에 걸리자마자 그 다음 행선지로 정한 것이 요양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아주 험산줄령의 그 타우루스 산맥, 산적대가 출몰한다는 그 타우루스 산맥 너머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여기 따라갔다가 나는 죽고 말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마가를 가리켜서 일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마가는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누군가와의 이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교통하는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더럽힐 줄 아는,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코이노스의 삶을 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실라를 택한 그 한 가지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실라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누군가와 교통하는 이 코이노니아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더럽히는 코이노스의 삶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었던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도 그랬지만 바울이 실라를 대동했던 2차 전도 여행 역시요,
자신들을 코이노스 시키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하면 험난한 곳에 그저 스스로 내던지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곳에 자기를 내던지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자기를 내던지지 않으면 정말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의 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코이노스 시키기 위해 주저하지 않았던 이 두 사람, 2000년 전 기독교 역사상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 유럽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전도자가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16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신라는요, 코이노스, 즉 힘들고 어려운 길, 더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는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그 곁을 끝까지 지킵니다. 심지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귀신들이 여인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사실 바울만 갇히면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신라도 같이 갇힙니다. 신라가 뭘 했다고요? 신라가 그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니고 바울 옆에서 수정 만든 거였는데, 근데 같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마가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옛날 마가 같았어요. 나중에 마가가 변화된 데 말고 옛날 마가 같았으면 아마 그때도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코이노니아를 위해 자신들의 삶을 코이노스 시킨 그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3년도 마지막 수요일 예배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가다듬어 주시기를,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며 한 해를 걸어왔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의 삶이 참 따뜻한 봄날과 같은 그런 날도 있었을 것이고, 몰아치는 비바람에 휘청거리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전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계획과는 다르게 도로 후진했을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삶의 상황을 거쳐왔든 간에 올 한 해를 매듭지으며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아니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과 교통하는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 자신을 코이노스의 사람으로 빚어 오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면요, 그는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 환난과 고난 속에서, 광야에서 들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며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을 질투했던 사울왕이 무려 3,000명이나 되는 특공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은 10여 년 이상 동안에 도망다니며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망다니는 다윗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셨을까요? 사무엘상 35장 기록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는 그 순간에 환난당한 사람들과 빚진 사람들과 그리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들과 함께 살게 하셔요. 그 수가 무려 400명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둘람 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 많은 사람들, 환난당하고 빚진 사람들,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 하나같이 다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요, 도망다니는 다윗에게는 도움은커녕 큰 짐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그들을 다 거두어 돌보지요. 이때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과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코이노스 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그들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들을 거두어들였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잘 거두었던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수는 600명으로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근 10여 년 기다리게 하신 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교통하는 이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그 코이노니아 할 수 있는 그런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그를 코이노스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확실한, 스스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코이노스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왕좌에 앉히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특별히 우리와 교통하는 이 코이노니아의 삶을 사시려 당신 자신을 코이노스 씻기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과 교통하는 이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기 위해, 아니 하나님과 우리 그 사람을 위해 교통케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더럽힐 줄 아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수고로움과 더럽혀짐의 삶을 살아가는데 마다하지 않는 참으로 복된 코이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